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이틀에 걸쳐서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캠프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제 스스로가 방황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진행해 본 적이 거의 처음인데, 여하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 또 특별히 우리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들의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과 미래를 생각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그들은 신앙 가운데 있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요즘 골몰이 아주 집착되어 있습니다. 아주 집중되어 있는데, 여하튼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표현들이 간혹 정말 제 스스로가 좀 뭐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안 맡기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것도 발버둥 쳐봐야 주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임하여, 또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여, 또 세계에 임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주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하튼 그런 가운데 어제 잘 마쳤고, 여하튼 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몸은 그나마 좀 낮잠을 좀 자서 덜 피곤한데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 못하겠어서 정말 바쁘고 긴박하게 했고, 물론 이제 전체는 이미 지난주 월요일날 다 준비해 놓긴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세계적인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명성을 떨치게 된 그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솔로몬 왕의 명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재판으로 인하여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세계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다라는 평판을 받게 된 명재판 이야기를 오늘 좀 제가 해드리면서, 사랑과 정의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그 주제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창녀가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직업군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단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둘이 아들을 3일 간격으로 낳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먼저 난 아이의 엄마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결국은 옆에 있는 여자가 자기 아기를 자기가 잘못 눌러가지고 그를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자기 아이를. 그래서 바꿔치기 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산자가 자기 아이라 하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라 하고 하는 이 싸움이 결론이 안 나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와서 결국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산 자의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자의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듣더니 거침없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칼을 좀 갖고 와라. 둘 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좌우지간 산자 때문에, 지금 산 아이 때문에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는 거니까 이 산 아이를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둘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 갖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반 날라서 이 여자 저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라고 말하죠.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내 주여, 이 사나이를 저 여자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임금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셔서 그렇게 해갖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라,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도 이쯤 되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다 알 수 있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여자가 산자의 어머니다, 이 아이를 저에게 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에게 가서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해도 다 들통나겠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축복을 주기로 작정했던 것, 너는 부와 귀와 권력, 장수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나에게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도 이미 다윗 왕이 볼 때 자기 아들 솔로몬 왕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를 왕위를 선택하기도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지시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더한다고, 또 가진 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너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주저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 너무 많아서, 뭘 그렇게 너무 많아, 다른 나라도 큰 나라가 많은데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없으니 내가 그들을 억울하지 않게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답변한 답이지만, 꿈에 한 것은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오거든요. 꿈은 내 속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이 거침없이, 이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도 꿈속에서는 거침없이 다 하잖아요. 예. 거침없이 한다고 그래서 또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꿈속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나 자신에 대한 표현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갖고 내가 그 많은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 구하지 않고 내가 백성을 억울하지 않게 잘 다스리기 위한, 재판을 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맞아서 너가 이 세상 이제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도 너에게 좋아서 네가 가장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리라 라는 축복을 받았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의 그 사건이 이 두 창녀의 재판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솔로몬 왕의 지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보고자 하는 이웃 나라의 왕들과 사절단들이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 솔로몬의
왕의 두 창기 어머니에 대한 재판 과정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를,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데 꼭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요, 자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자기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고 소유권과 기득권을 포기하여야만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사랑은 그때 지극히 당연한 나의 소유권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이 기득권, 이 소유권 내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포기해야 돼?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단체,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면, 사랑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파괴되고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혹시 죽을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다면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이 일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제일 먼저 저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정치인들의 말들입니다. 저는 그 말들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한 사람을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와 함께 일했던 정치인 그 사람을 감옥에서 내어주고 사면시켜주고 정치도 할 수 있는 복권을 시켜줘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어처구니 없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사면해 달라면 내가 사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 정치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면 당신 손해 아닙니까? 분명히 그가 대통령에 출마할 겁니다. 그럼 당신 대통령 안 됩니다. 그걸 왜 요구합니까? 사면은 제가 해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복권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정말이냐고. 그래서 복권 시키기로 시켜서 정치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약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에 출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당도 만들고 또 그리고 뭐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약 한 2달여인데 2달여 동안에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습니다. 조금 후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출마를 안 하면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만두겠냐. 그럼 다시 또 폭동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면과 복권을 요구했던 사람은 경선하자고 그랬어요. 경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선하면 당연히 내가 지지. 근데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또 여러 여건상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당을 만들어서 출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져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됐어요. 둘 다 출마해갖고. 만약 그때 그렇게 안 하고 경선을 하고 하나가 되었더라면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우리나라에 형성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둘은 서로 자기가 민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구도와 이념구도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고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산자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물론 감옥에 가지 않았던 그 사람도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겠지요만은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40여 년 전부터 사랑과 정의에 관해서 깊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저도 이미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에 관심이 저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나는 대통령 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대통령에 출마 안 한다고 그러면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 전에 좌우지간 의거인지 폭동인지 뭐가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겠냐? 또 일어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런지 라는 것들입니다. 사랑은 저는 확신하건대 누가 물어봐도 사랑은 내가 기득권을,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사랑하는 단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민족과 국가가 상처를 받고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필요가 없느냐? 사실과 정의가 필요 없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바르고 옳은 것이냐 라는 것이 정의 아니요. 그러므로 사랑에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사실은 내가 주인이어도 주인님을 포기하여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는 또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구약성경에 약속한 대로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같은 말이죠.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약간 좀 내가 양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굳이 말하면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에 관해서 확증해 주신 거죠. 두 분의 사랑의 합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불공정 거래예요. 이건 정의롭지 못해요. 왜? 사실로 전혀 잘못이 없고 사실로 그가 가장 권력을 받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는 그분이 가장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그들을 맞바꿔야 되는 이 거래는 불공정한 거래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이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하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될 것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에서 생활할 때 너희가 무엇을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힘쓰려고 할 때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이 같고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네가 훨씬 잘나서 네가 주도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갖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여 동등하게 여겨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그보다도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더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부자고 모든 것이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제발 좀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런 그 상황에서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뭔가 주도해야 된다는 식으로 남에게 굳이 말하면 거들먹거리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좀 낮게 여겨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았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이끄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도 좀 죽은 사람처럼 살아라. 함부로 교만하지 말고 나의 헛된 욕망을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참 좋죠. 이것이 사랑이죠. 저는 솔로몬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명재판의 그 사건 속에서 매번마다 첫 번째 얻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민주정의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더니 첫 일성이 우리 국민이 정의로운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약 40년 전입니다. 40년도 더 됐죠. 참 답답하다. 집행자가 정의를 실천해야지. 아니, 아랫사람이 정의를 실천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래. 정의를 본인이 실천해야지. 대통령이 됐으니. 백성들에게 엄포를 넣어 정의롭지 못하면 어쩔 것처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산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당연한 소유권과 기득권을 포기하여야만 합니다. 엄연한 사실인데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아이를 살리는 다행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아이를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일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왕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행정기관들, 왕과 그와의 모든 행정집행관들은 정확한 사실을 살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찾아내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없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죠. 굳이 말하면 왕과 집행관들에게로부터 요구되는 것은 정의지만 정의로 이름한 사랑이요. 그러나 실제 소유권자는 정의를 주장했다는 하는 사랑의 대상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의보다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옳은 거죠. 그러나 정의와 사실을 뛰어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살리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수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행자가 아니고 지금 제가 왕이 행정집행권자들이 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집행권자가 되기도 하고 언제나 내가 그 밑에 있는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어떤 일에 관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때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로운 기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구대에 얽혀서 인연구대에 얽혀서 혹은 나의 이기적인 상황에 얽혀가지고 내가 정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의로우지 못한 판단을 할 때마다 내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무수한 상처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의롭지 못한 말, 나의 정의롭지 못한 표정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국가, 백성을 볼 때는, 국민을 볼 때는 왕의 책임이, 정의는 더 책임져야 되는 거죠. 법과 질서는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집행권자들이 그것을 먼저 실행을 해야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돕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정의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도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차피 그러한 땅은 인류가 다 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는 함께 병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잠언에는 왕이 하여야 될 일들에 관해서 자주 표현을 합니다. 잠언 20장 8절에 보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해야 돼요. 살펴서 악을 파괴해야 돼요. 잠언 20장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해서 날려보내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려가지고 잘못된 껍데기는 다 벗겨버려야 돼요.
잠언 20장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로 보호하고, 인자와 진리,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절제와 무질서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예요.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29장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정의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 나라가, 가장 오래된 나라가 로마입니다. 1500년 이상을 로마 국가가 유지됐습니다. 이건 그 어떤 나라도 로마의 그 긴 통치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 간 겁니다. 이시조선이 500년 간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의 특질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웠어요. 로마는 법과 질서, 정의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예요. 공정함을 기준으로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수명이 길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는. 뇌물을 내는 건 뭐예요? 뇌물을 내도록 이렇게 왕이 교묘하게 술수를 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들을 친하게 하고 그들에게 특혜를 줘야 뇌물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멸망한다 이 말이죠. 25장 2절에는 또 귀한 말씀을 주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야, 이거 참 희한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숨겨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들의 죄를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작업을 거치게 만들잖아요. 그건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를 숨겨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살펴서 그것을 밝혀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왕의 영화요. 이건 행정권자가 하여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그들이 덮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5장 3절에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예, 그런 일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시죠? 아주 2022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30살 된 직장인이 이제 새벽 5시나 몇 시에 집에 이렇게 귀가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그 CCTV에 나왔는데요, 그냥 돌려차기를 진짜 너무 무지막하게 하는 거 봤죠. 저렇게 하고 한 방에 그냥 꽉 맞아가지고 옆으로 고꾸라뜨리고 말아봤어요. 근데 다시 또 달려가서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얼굴을 또 차버립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또 몇 번이나 차버렸는지 모릅니다. 기절해버렸어요. 근데 또 차버립니다. 와, 그리고는 둘러엎고 CCTV 이렇게 보더니 둘러엎고 CCTV가 안 나오는 곳으로 8분간 그 장면이 사라졌다가 다시 혼자 유유히 사라지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전치 16조 그 사고를 만났고, 내가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리는 영구 장애를 입을 것이다 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다리가 회복이 되었고 그 뇌 기능과 그러한 모든 것도, 그리고 저 사건으로 인하여 해리 증상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건 그 맞은 이후로부터의 사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간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도 동료 그 같이 수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어느 아파트 사는 누구 내가 나가서 기필코 보복할 것이다. 막 끊임없이 말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 알려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여차자 제한 것을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일어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제목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비슷한 상황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이제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진주 씨인가 그럽니다. 근데 얼굴이 안 나왔구나. 저건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을 누가 만났고, 왜냐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에 저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시행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씨가 한 말이 저의 마음을 후련하게 했습니다.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 혹은 사회여야만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편이어야 합니다. 저 여자분의 그 책 도서 출판 뭐라고 그러지? 출판 무슨 애라고 그래 그거. 여하튼 책 내면 이렇게 출판 기념회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렇게 축사를 해줬습니다. 추천서인가 축사인가 그렇게 썼습니다. 멋있잖아요? 저 국민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자기가 정의롭지 못하게 대통령 대놓고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멋있지 않아요? 현역 법무부 장관이 저 말을 한다는 것은 멋있는 겁니다. 법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법 정신이에요. 피해자가 밝히는 사유가 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것을 밝혀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정부요 법인 것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것이 이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고 국가를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의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마이클 하여튼 샌델 교수라는 미국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시큰둥하고 읽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도 번역됐는데 시큰둥하고 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국가를 비판하고 앞장서는 데만 사용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정권이 바뀌면 그 이론을 사용하지 않아요. 반대 정권이었을 때만 저 이론을 사용합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우선 나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 말, 행동,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의와 법과 질서조차 필요 없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항상 공존되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 권리를 찾기 위한 주장이 아니고 내가 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하늘의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귀한 재판, 거기에 등장한 산자의 어머니, 또 죽은 자의 어머니, 그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자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앞에 굴복되어지며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데, 그것이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굉장한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비하여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들이기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사랑을 베푼 그분께 사랑으로 갚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실천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이 치유되고 이 땅이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삶과 가정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어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